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길어서. 그래서 10절부터 20절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부터 20절을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 엘리사가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과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의 직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물이 나쁜 여리고에서의 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과 또 베델에서 선지자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의 이야기를 볼 건데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전의 왕은 아합이 아니라 아하시야라는 왕인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 부상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낫겠느냐라고 물으러 가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하시야의 아들이 없으니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보통은 장남이 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이 여호람은 아하시야의 동생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와 여호람은 어쨌든 형제지간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자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항상 열왕기서나 뭐 역대서나 이렇게 보면 왕이 소개되고 그다음 그 왕의 행적이 그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초반에 말을 해주는데 이 여호람에 대한 소개, 여러분은 이 여호람이 어떤 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는 딱 첫 문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또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부모가 누구죠? 아합,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한 악한 왕,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이었죠. 그런데 그 부모와 같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냐 하면 바알을 없앴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아합의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시대고 그 당시에 주류들은 다 바알을 섬기는 그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합의 아들이 바알을 없앴으니까 이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는 완벽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범하게 한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가 행하였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무엇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절기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나라의 핵심. 그런데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남왕국이야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으니 성전이 그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속합니다. 이쪽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속하고.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때가 되고 절기가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면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을 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통치자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우리 백성이 지금 이제 이 나라하고 갈라져서 형제이긴 하지만 적대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유다와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통치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저쪽에 마음이 들어서 그쪽에 머물러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지 않으면 나라의 존폐 여부가 달린 문제가 돼요. 나라가 어렵죠. 그러니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왜 그랬을까요? 그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세우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길 것 같고 백성들을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에서도 계속 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게 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제사법도. 그런데 내가 내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이 나라가 거듭될수록 왕들이 바뀌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처음 쪼개졌을 때에는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겠지만 이제 태어났는데 이미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저쪽 예루살렘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들에게는 베델, 단 여기에서 섬기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딱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 풍요와 축복을 주는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고 자기 앞선 왕 2년밖에 왕을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의 형도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합이 죽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 이건 여호와께서 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죠. 그러니 여호와를 또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며 살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는 바알을 단호하게 없앱니다. 그런데 그 용기도 대단한 것이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어요. 이 바알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럼에도 이 바알을 없애는 결단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문제는 이 사람이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감히 건들지를 못해요. 내가 이 문제까지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저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칭찬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우상을 없애지는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지혜라고도 하죠. 이쪽에도 잘 보이고 저쪽에도 잘 보이면서 그 중간을 가는 거. 이런 모습을 취했던 건데 자, 왕이 되면 왕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좋은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이 되면 가장 갖고 싶은 건 왕권일 겁니다. 왕의 권력, 왕으로서의 권력. 이 왕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뛰어난 왕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람은 왕자, 세자 이 순서도 아니었을 테니까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지만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날리겠어요? 좋은 왕권이 있는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이 왕이 된 시대는 아버지 아합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보다는 확실히 그 강력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국력이 좀 상실됐습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준 예가 뭐냐면 모압의 배반이에요. 모압.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있었던 나라였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버립니다. 이들이 얼마만큼의 조공을 바쳤냐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렇게 그 엄청난 양의 양털을 계속해서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반하니까 이 조공을 바치지 않죠. 그러면 이 모압으로부터 받는 양털은 북이스라엘의 경제에 있어서 많은 큰 위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내지 않으니까 경제적 손실이 오고
국제 정세 속에서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하니까 이들도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꺼내든 카드는 모압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왕들이 새로 부임을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자기 밑으로 쫙 모으고 그리고 왕권을 나타내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은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3장 6절부터 7절이 나오는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보죠.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쫙 둘러보고 그 다음에 뜻밖의 사람을 이 전쟁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왕국의 왕,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몇 안 되는 그래도 경건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요, 뭐 역대하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강하게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이 여호사밧이 왜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벌이는 전쟁에 기꺼이 동참을 하였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뜻밖의 일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미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함께 전쟁을 치른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전쟁을 하자 했고,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했던 말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백성의 말들과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아합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그 아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합하고 왜 손을 잡고 전쟁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다른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들이 있지만 그가 최대의 실수를 한 것은 아합의 왕가와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합과 사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의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계속. 그러니 이미 아합과 그 결혼 관계를 맺은 사이가 되어버렸으니 아합이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가서 같이 전쟁을 하고, 그 아합의 아들이 가서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죠. 아합하고 전쟁하고 돌아와서 책망을 받고 이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정직하게 하고자 했지만, 또 아합이 죽고 그 다음 그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 여호사밧이 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느냐. 아마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또 이 속에서 여호사밧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한번 보시죠.
자, 여호람은 이렇게 자신이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8절에 보니까 이것을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됩니까? 자기가 전쟁을 시작해 놓고 자기가 여호사밧도 부르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길로 갑시다. 나를 따르시오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한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준비된 전쟁은 아니죠. 갑자기 좀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여호람보다는 좀 더 나이가 있고 좀 더 왕을 한 지도 오래되었고 또 수많은 전쟁을 더 많이 치러봤으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더 좋은 조언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의 주도자가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누구에게 해야 하는 질문입니까? 그 앞에 성경들을 보면 예를 들어 다윗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때 항상 누구에게 물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치러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여호와께 묻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하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고 돌아왔던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전력으로 이기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써.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사밧이 답해줘요. 에돔 광야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동편에 모압이 있는데 에돔은 그 아래쪽, 유다의 아래쪽입니다. 남쪽, 사해 아래쪽. 그러니 요단을 건너서 북쪽으로 치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래로 쭉 돌아서 남쪽으로 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의 전략은. 아마도 북쪽은 잘 정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만큼 이 모압도 그쪽은 방비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광야길이고 하니까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방비가 허술할 터이니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합니다. 이게 광야를 돌아서 남쪽을 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과 에돔 왕이 이 길을 간다고 나와요. 갑자기 에돔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 왕이 소리도 없이 동참하는데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 유다가 출전하니까 이 에돔도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나라 대 한 나라니까 승산이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에돔길로 광야길로 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이 없어요. 예측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쪽에 골짜기에 물들이 있는데 그때 마침 물이 없었던 건지 어쨌든 물이 없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물이 없게 되니까 그 수많은 군사들이 마실 물도 없고 그 전쟁에 필요한 말들이나 이런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기세 좋게 정복의 길을 떠난 세 나라의 연합군이었지만 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을 먼저 보십시오. 10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것이 이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호람의 고백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신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새 왕을 불러 모은 게 누구죠? 자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호람한테 너는 저 두 왕을 불러 모아라. 모압을 치러 가라. 이렇게 명하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길을 자기가 결정해서 간 길이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때 하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신다. 아, 슬프다, 이겁니다. 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니,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잘 안 되니까 그때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책임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부터 했던 일들이고, 그러니 그들의 후손인 죄인들은 늘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자기가 잘한 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죽이시는구나. 아,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뭔가 막히고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을 때 우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은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데 11절을 봐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 여호람은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반면에 여호사밧은 일단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찾습니다. 아합과 전쟁을 나갔을 때에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었거든요. 어쨌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은 있어요. 그렇죠. 시작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고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부딪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는 것을 그때라도 물어야죠, 하나님께. 여호사밧은 일단 그걸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있느냐 그랬는데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하네요. 엘리사가 언제부터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해서 아마 선지자들이 이렇게 같이 전쟁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도 따라왔네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자, 이 엘리사를 뭐라고 소개해 주는지 보세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 이 엘리사는 누구예요? 물을 붓던 자예요.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을 붓는 사람을 데려다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직접 갑니다. 엘리사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새 왕이 직접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자, 그래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람이 그 이스라엘 왕이 자기한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왕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왕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어쨌든 그 나라의 또 신하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럼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공손하게 대할 것 같지만 오늘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요. 아주 단호하게 왜 왔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는 너의 부친의 선지자, 너의 모친의 선지자, 즉 아합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누구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그들에게로 가라. 네가 뭔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을 쓰는 존재예요. 게다가 나보다 좀 더 높다, 나보다 더 권력이 있다, 나보다 더 돈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그 사람 앞에서 신경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왕이 와서 지금 나라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물어볼 때 이 엘리사가 그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를 책망해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바알을 없애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물이 없어서, 물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지만 사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물이 없는 건 그냥 일시적인 문제이지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지금 선지자한테 와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죽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건 지금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게 생겼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물이 없으니까 물만 주시면 우리는 다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자아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 나한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원래대로 너 아버지 선지자한테 가라.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가라. 왜 하나님한테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묻니?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니?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그러면서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검은고 탈자가 옵니다. 검은고를 킵니다. 음악이 나오는 거죠. 찬양을 연주했겠죠? 찬송을.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터이고 지금 물이 없고 이러다가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처할 것이고 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을까요? 굉장히 강팍하고 정말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그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럴 때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아마 마음에 조금 위안을 받지 않을까요?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음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물 있더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러니 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은고 타는 자가 있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와 함께 했나요? 엘리야와 함께 했었죠. 그래서 엘리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아합에게 선포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했던 일들을 했던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합니다.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기 개천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광야 길에서 그 골짜기에 땅을 많이 파면 땅을 팠을 때 뭐 땅에서 그런 물이 솟아오르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면 그냥 맨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깊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생기려면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근데 파라. 거기에 물이 찰 거다.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너희가 물을 마실 거래요. 그런데 이것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는 별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의 땅을 그 샘을 이제 파는 거죠. 웅덩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파는 즉시 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디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린 것도 아니고 흘러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 이제 아침이 된 거죠. 그러니 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그 전날에 뭐 땅을 팠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 믿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땅을 팠을 때 뭐 즉시 물이 나오지 않으니 실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제 생각에 그런데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번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국가적 제사 매일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할 상번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번제를 드리지만 소제도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라고 했던 건 아마 그 상번제를 드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저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파자마자 그 즉시 물이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언제 물이 왔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시간에, 그 소제를 드릴 때, 그 시간에.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건데 이 곡식을 으깨어서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순전한 기름을 부어서 섞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소금과 함께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와 이런 짐승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게 소제인데, 그래서 소제의 특징은요, 자기를 깨뜨린다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물. 그래서 이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소제는 완전히 자신이 그 곡식이 으깨어져서 순전한 기름과 섞여지듯이 내가 이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깨뜨려지는 그런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뭐 수천 수만의 재물, 그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게 진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그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시간, 하나님의 생각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좀 친절하게 골짜기를 팔아 내일 아침 소재 시간이 되면 물이 찰 것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그러면 또 그걸 생각하면서 팠겠지만 사실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팠어요. 어느 정도 순종을 했죠 또. 그러면서 그 아침 소재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임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언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그걸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게 곧 예배의 시간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가 깨어서 여호와를 예배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전쟁에 나와서 정말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선물로 공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그 바알의 주상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마음속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로 가득 모여있는 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었지만, 그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밖에 모르죠. 이 일이 어떠한 일을 또 만들어낼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 물이 가득 찬 걸 보고 아주 기쁨으로 물을 마시고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고 있을 시간에 이 모압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압도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나라도 경계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갑옷을 입을 만한 잠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경계를 섰어요. 쳐들어오면 막아낼 심산으로. 그러니까 전력을 다한 거죠, 이 에돔도.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빨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돔이잖아요. 에돔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왔다고 했잖아요. 에돔이라는 말이 그 에서에서 왔잖아요. 에돔, 불타는 뜻이에요. 에돔.
그러니 그쪽 땅은 좀 붉어요. 그러니 흙이 좀 붉고. 근데 거기에 물이 찼는데 때마침 그때 아침에 해가 뜬 겁니다. 그 바다에 일출 뜰 때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해가 쫙 떠오르면서 바닷물에 그 붉은 햇빛이 쫙 퍼지면서 바닷물이 붉게 물들잖아요. 자, 그런 걸 연상해 보시면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모압 저 이스라엘 유다 에돔 군대가 모여 있는 저쪽을 쳐다보니까 무슨 빨간 그 물이 빨갛게 돼 있는 게 저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물이 없는 데거든요. 원래 물이 있었던 뭐 호수였고 그러면 뭐 해가 비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원래 물이 없었어요. 어제만 해도 물이 없었던 거예요. 뭐 오늘 새벽에도 물이 없었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빨간 물이 거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도 빨갛고 그러니까 온통 빨간 게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흘러가고 있어.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세 나라가 모였다가 거기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서로 싸우고 죽였구나 하고 서로 죽인 피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뭐 하러 가자? 노략하러 가자.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뭘 하러 가자고 했어요? 노략하러 가자. 그러니까 저들과 가서 싸워서 저들을 죽이러 가자 그게 아니라 저들은 다 죽었구나. 우리는 노략하러 가자. 노략이 뭐예요? 전쟁에서. 전리품 뺏어오는 거예요. 저들이 버리고 간 그 무기들과 금과 은과 돈과 가축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으러 가자. 그러니 경계태세가 싹 풀린 겁니다. 그리고 아주 느슨한 마음으로 이제 우린 저 쟤들 걸 뺏어오면 우린 부자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모압 사람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들이.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쫓아가면서 모압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가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나무를 베고 땅을 돌로 다 메우고 좋은 곳들을 메우고 샘들을 메우고 이러면서 가서 기라레셋의 돌들만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 모압의 수도 여기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 거기로 이제 진격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없구나 이게 판단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700명을 딱 모아서 돌파해서 저 에돔 왕을 치러 갔어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중 그래도 에돔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고 에돔을 치러 갔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 결국 이가 뭐 했는지 아세요? 27절에 봐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게 생겼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점령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때 이 모압 왕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뭐냐?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왕자예요. 왕자. 세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자기가 죽으면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뭘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어요. 이거는 이 사람 데려와서 이 아들로 하여금 무슨 제사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번제는요,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왕자가 될 이 아들을 불태워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했느냐? 성에서, 성 위에서. 모두가 다 보게. 저 이스라엘,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군대가 다 보도록 그 성 위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데 그게 이 모압의 신 그모스 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도 마지막으로 붙들 건 자기네 신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 신에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그모스에게 드리는 제물은 어쨌든 그 여호와께서 가장 끔찍히 여기시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게 바로 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 자기 왕을 이어될 그 왕자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게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문장만 봐서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했다는 것인지, 뭐 이스라엘이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 같아요. 그 그모스의 신의 경노. 뭐 사실 하나님의 경노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근데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충격에 빠진 것 같고, 그러면서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싸움을 멈추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없어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 마지막 저 하나 남은, 거기를 점령하면 끝인데, 거기서 지금 이 금모스 제사가 딱 나오면서 모두가 그냥 다 돌아가 버려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승자가 없어요. 에돔이 승리한 것도 아니고, 모압이 승리한 것도 아니고, 유다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것이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즉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되거나 막히거나 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가 여기 나타나요. 뭡니까? 우선 첫째는 자신이 세운 전략대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여호람도 여호사밧한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저 에돔 광야로 지나가야 됩니다. 아, 그게 좋겠군요 하고 그 전략, 자기가 세운 전략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이 모압 왕도 저 에돔으로 치고 가자, 이 에돔 사람들도 저 에돔을 치러 가자 했지만 그것도 안 되니 결국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일을 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결론이 뭐라고요? 승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자기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의 일도 있을 겁니다. 잠시 막혀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잘 될 거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타나서 막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처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또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근데 언제 하나님께 물었다고? 언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안 돼 버리면 하나님 또 나의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막혀지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지금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걸 찾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책들을 주시는데 우리에겐 커다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우 작은 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그 우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도 물이 없으니까 물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내가 또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 지금 나한테 돈만 주십시오. 나머지는 또 내가 계획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들이 우리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압 왕의 태도를 보면 경악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모압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에 대한 충성도는 앞에 나온 여호람이나 여호사밧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잘못된 신, 거짓된 신 앞에서 바치는 게 뭐예요? 뭘 헌신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요. 그런데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그냥 어려우면 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면 되겠다. 근데 자기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모압 사람은 이 모압 왕은 그 우상에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이 헌신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우상에 빠지면 또 잘못된 판단력으로 인해서 너무 이상한 길로 가버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열정이 못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이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넌 너의 신의 그 선지자에게로 가라. 우리 그런 말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왔는데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왔느냐? 너 그동안 네가 찾고 네가 좋아했던 네가 사랑하는 저 우상한테나 가서 빌어보라. 왜 나한테 왔느냐? 뭐 이런 대우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 닥칠 것이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멈춰야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곧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뭐 1시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추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걸고 지금 여기 우리는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듣고 돌아가서 또 행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